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백성의 숫자를 먼저 세고 진배치를 하는 방법, 행진을 하는 순서, 또 성막 안에 또 성도들이 어떻게 봉사하는가, 특별히 레위인들이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가, 레위인들을 장자의 죽은 숫자와 바꾸어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사시고 레위인들에게 성소 일을 맡기시면서 게르손, 모라리, 그리고 고핫 세 명의 아들들에게 할 일들을 다 맡깁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고 레위인들은 그 성물들, 기물들, 기명들을 옮기고 또 설치하는 일들을 하는 순서를 다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4장까지 그런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광야를,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어떻게 살지를 다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해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예비한 가나안 땅, 축복,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준비된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을 하고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면 이제 시내산에서 예배하는 훈련, 또 행진하는 훈련, 세상을 살아가는 훈련, 또 성소를 봉사하는 훈련을 하고 난 뒤에 광야를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 보면 출발하기 전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이 공동체 속에 있는 부정한 것과 죄에 해당하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들을 먼저 제거하라. 여러분 5장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 또 유출증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게 레위기 율법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나병, 또 성병, 유출병이 성병이에요. 그리고 죽음, 부정, 죽음은 부정을 상징합니다. 더러움과 부정을 죄를 상징하는 거죠. 죄의 결과가 죽음이니까. 이런 것들에 오염된 자, 노출된 자는 하나님 백성의 그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진영에서 바깥으로 보내라. 출교하라 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남들을 막론하고 진 밖으로 보내라. 왜냐하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속된 것은 제거하는 거다. 진 밖으로 보내는 거다. 그래서 4절에 진영 밖으로 보내라. 원래 죄는 격리가 되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죄를 늘 제거해야지만 이 세상에서 바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훈련이죠, 훈련. 진영 밖으로 보내야 될 것, 죄와 더러움들 제거하는 거다. 그리고 5절부터 보시면 이 가정 안에 의심이 생겼을 때, 남편과 아내가 살아갈 때 여자가 부정을 해서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다든지 범죄했을 경우에 그런 남편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때 그런 죄와 의심을 제거해야 된다. 내 속에 있는 죄는 자복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의심, 이런 것들은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또 서로 간의 불신과 의심을 가지고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죄한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으면,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말하죠. 7절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화해하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죠. 레위기 율법대로 속건제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분의 1을 손해본 게 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그리고 11절부터 보시면 가정의 이제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져버렸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탈선했다. 의심을 받게 만들었다. 죄를 지었다. 13절에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또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 어떤 부정을 했는데 증거가 없다. 신의가 믿음이 깨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이 생겼을 때 14절에 보면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겼을 때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한 가정에 의심이 생겼다면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하나 예를 들어 아내가 범죄했다. 예를 들면 보리 10분의 1 에바 아주 이제 싼 가격의 보리 그러니까 양식을 가지고 나와요. 그걸 소재 제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의심을 해결하기 위한 곡식이기 때문에 의심의 소재라고 15절 중간에 나오죠.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 이렇게 의심의 소재라 이름을 붙입니다. 가정에 의심이 생겼다. 신이 믿음이 깨졌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의심의 소재를 하나님께 드린다.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이 의심 있는 여자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를 해요. 17절에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그 바닥의 흙에 담아서 물에 탑니다. 이걸 의심의 소재물과 함께 저주하는 물이라 그래요. 쓴 물, 고통의 물, 쓴 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23절에 저주하는 두루마리에 쓴 글, 그러니까 재앙에 대한, 저주에 대한 글들을 물에 이렇게 빨아서 넣습니다. 이게 저주의 글들을 빨아서 그 물에 넣어서 이거를 24절에 보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이라 그래요.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을 만들어요. 성소의 바닥의 흙과 저주하는 어떤 성구의 구절에 두루마리를 빨아서 물에 넣은 그 물, 그게 쓴 물, 저주의 물, 고통스러운 물입니다. 이 물을 그 죄인에게 마시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죄를 자복하면 회개하게 하고 만약에 자복하지 않으면 이 쓴물을 마시게 해서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끝에 보시면 그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게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물을 먹었을 때 죄를 지었다면 그 뱃속에서 장에서 탈이 나고 병이 나는 거예요. 배가 붓고 다리가 말라서 병들어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죄가 없다면 깨끗한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고 만약에 남자의 관계 때문에 의심을 했다면 그 배에 정상적인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으로 생긴 아들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원래대로 회복되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당시에 뭐 유전자가 뭐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혀낼 방법이 없잖아요. 남녀 간의 어떤 문제를 밝혀낼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쓴 물, 이 저주하는 물을 마시게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죄를 지었다면 이 물 못 마셔요. 왜냐하면 마시면 분명히 병들어 죽을 거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백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그러면 이혼서를 써서 이혼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짜 죄를 짓지 않았다면 당당히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마셔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의심을 해결하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위해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니라. 그래서 죄가 있으면 드러나게 하고 죄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게 된다. 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가? 광야와 하나님의 나라 복에 들어가는 그 길에는 부부 안에 신뢰가 중요하다. 믿음의 법이 중요하다. 의심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면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부부가 복을 받고 부부가 복을 받으면 가정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으면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해결하고 부정은 가려내고 의심은 제거하고 이게 출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모였다면 교회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면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부정한 것은 스스로 자백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의심이 생겼으면 서로 신뢰를 회복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라. 이게 하나의 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장에 넘어가면
나시린의 규례가 나옵니다. 이 나시린의 규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이 법을 시행하십니다. 나시린이 뭐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꾼을 말해요. 나시르인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남여든지 하나님께 내가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일꾼 되겠습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이 일꾼으로 헌신하는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런 서원을 통해서 자기 일꾼을 선택하는 겁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 일꾼을 불러요. 준비시켜서 훈련시켜서 하나님 일꾼을 불러요. 그러면 그 사람이 헌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선지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왕도 되기도 하는 겁니다. 왕도 부르시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도 부르시고 사사도 부르시고 기도원도 부르고 또 왕도 부릅니다. 사울도 부르고 다윗도 부릅니다. 근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불러도 일하려고 하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꾼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아들을, 딸을 서원하게 합니다. 그때 하는 서원이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이 나시린이 되면요, 하나님께 구별됩니다. 그래서 부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세 가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포도주나 독주를 먹을 수 없습니다. 술을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나시린은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 없고, 5절에 머리나 몸에 삭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털을 밀면 안 돼요. 이 날카로운 털을 가지고 보통 때는 이발사가 없으니까 본인이 칼을 가지고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수염을 자르기도 하는데, 큰 흠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몸의 털을 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 시체나 부정한 걸 만질 수 없어요. 썩은 것이나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병들고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술이나 독주를 먹으면 안 되고, 또 칼을 가지고, 삭도를 가지고 몸에 털을 밀면 안 되고, 그리고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표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9절에 보시면, 누가 갑자기 그것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라. 만약에 이런 규례를 어기고 술을 먹었다든지 시체를 만지게 되면요, 이때까지 해왔던 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머리를 밀고 다시 서원을 해야 돼요. 그걸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그래요. 다시 재서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끝에 보시면요, 그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라. 그러니까 몸을 더럽힌다든지 규례를 어기면 이때까지 규례는 무효가 되는 거다. 이 나시린의 규례는 평생을 헌신할 수도 있고 기간 서원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20살에서 30살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면 30살까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30살까지 하는 동안에 뭐 20몇 살 때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서원한 만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면,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만약 구별된 날에 부정하게 되어지면 몸을 밀고 이렇게 다시 서원을 하는 거다 하고, 서원하는 예물을 바치는 소제와 전제물, 또 번제를 바치는 방법을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8절에 보시면,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른은 회막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굴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른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로 무교전병을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손에 두고, 이거는 만약에 중간에 서원에서 어기면 다시 서원을 해야 되고 그 기간을 무효시키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간이 다 지켜졌어요. 만약에 30살까지 하기로 하고 30살까지 다 마무리했다, 그러면 그 마무리할 때 서원을 완료했다는 것을 알리는 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나시린의 그 규례입니다.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간이 다 찼을 때는 이런 예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기간을 완료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어지면, 그 후에 그 20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으로 올린 넛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서원을 완료했을 때 하나님께 다 예물을 드리고 서원을 완료하고 끝내고 다시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나시린의 규례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예물을 바칠 돈이 없다면 21절에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가 힘이 미치는 대로 있는 대로 예물을 바치게 하라. 그래서 이런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나시린의 규례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나시린이 등장할 때 그 나시린이 규례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나시린이 삼손이에요.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게 됩니다. 이 규례를 알아야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나시린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주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알려면 이 민수기 6장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규례를 정하셨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별된 일꾼들은 이렇게 헌신해서 일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2절에부터 27절까지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려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복을 빌어주는 것. 축복이 뭐냐면 빌축자의 복복자나 복을 빌어주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이렇게 기도해라. 그 축복을 하는 기도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 이 제사장들이죠. 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 하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 성도를 축복하시겠지만 이 땅에는 사역자들, 목사들이 백성들을 축복을 하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아버지와 어머니와 성도들이 자기 자녀들과 성도를 위해서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를 복을 주셔서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기도하고 세 번째가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아까는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이번엔 네게로 향하사 네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약하면 지키고 은혜 베풀고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어서 너를 지키시고 얼굴을 거기 비추사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안에 은혜가 임하고요.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되면 이 땅이 아무리 어려워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평화는 전체적인 평화고 내 속에는 평강이 임하게 되죠. 이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어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제사장에 합당한 기도와 성도의 합당한 삶이 만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말씀대로 기도하고요. 성도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것이 또 사역자들과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도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이죠.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5장에서는 죄를 제거하고 회개하고 부정함과 의심을 가려내고 그 다음에 나시린의 서원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복을 빌어주는 방법을 배워서 광야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이제 두 장에 걸쳐 있는 내용 잘 숙지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법대로 여러분 잘 순종할 때 하나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낭독을 한번 하고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민수기 5장, 5장, 오늘 6장 두 장을 함께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칠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인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이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셋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신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치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훈련했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세상으로 나가 살려면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죄에서 구별되고 또 의심이 있으면 제거하고 부족한 것은 제거하고 거룩하게 살 때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겁니다. 또 우리가 다 나실이나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나 독주나 또는 부정한 것, 죽음이나 또는 이런 위험한 칼과 같은 위험한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때 구별된 백성으로 또 사역도 하고 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축복해 주라. 하나님 지키시기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합당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런 구별된 성도 또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또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에 성경 낭독 예배를 통해 민수기 5장